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2부 예배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도전 망대의 여정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그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시대마다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흐름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전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복음을 자꾸만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실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만 실패하는데 어떤 실패냐?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이런 실패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빛의 경제를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의 경제를 신자들이 회복하지 못하니까 이 빛의 경제가 어떻게 되냐? 흑암 경제가 됐어요. 이 사탄이 이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이미 이 3단체가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이 빛의 경제가 흑암 경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뭡니까? 하나님이시는 뭐예요? 황금어장을 찾지 못하면은 이 황금어장이 뭐가 되냐? 사각지대가 돼요. 근데 이 흑암 경제가 어떻게 되냐? 우리 모든 후대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흑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황금어장에서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뭐요?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념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뭡니까? 지금 달러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 페소가 작년에 12월달 제가 갈 때만 해도 환율로 한국 돈 10만 원으로 필리핀 페소가 4,000 페소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 3,700 페소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물가도 너무 치솟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돈 10만 원 가지고 필리핀 가서 쓸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럽지만 특히 한국은 지금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전도 선교하는데 전에보다 더 큰 경제가 소비되고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떤 복음의 흐름을 필연적인 흐름을 주셨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 복음을 결국은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 흑암 경제 속에 흑암 문화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6번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었다니까. 그러면 이런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 지금도 역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경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강대국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30% 이상의 땅을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중에 거의 90%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대한민국 30%의 땅이 중국인들한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맞다 틀리다 그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흑암 경제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장악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요 보니까 기장에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뭡니까? 박태선. 그 뭐예요? 신앙. 그래, 신앙촌. 신앙촌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너가 돈 갖고 있어봐야, 너가 살아가봐야 아무 거 없으니까 무조건 교회 바쳐라. 그래가 그 신앙촌에서 성도들 헌금한 돈을 다 가지고 뭘 하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모든 마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다 이주시켜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 팔아가지고 뭐 하냐? 각 거기에 있는 사람들 취직시켜 월급 주는 거예요. 통일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44절에 보니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를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또 절에는 어떻습니까? 절에 가보면요, 절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돈 내야 돼요. 정말. 네. 이런 식으로 흑암 경제가 모든 세상의 경제를 다 잡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헌금하면요, 뭐 어떻게 그거 하고, 나라에서도 교회는 교회 지으려면 제한이 많은데 절이나 이단단체 지으려면 그 제한이 없어요. 그것이 흑암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어떻게 됐냐? 오늘 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지만 보디발과의 만남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만 그 감옥에 갇힌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애국의 총리가 되는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어머니인 요베겟이 뭐합니까? 애국 공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대를 바꿀 만한 모세의 성장을 도운 거죠.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이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또 그 정도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이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또 그 정도 아닙니다. 바울과 로마서 16장 사람들. 전도자 바울이 뭐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남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신자,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세상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만남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요, 진짜 올바른 흐름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흐름의 축복을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을 찾고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흐름을 봐야 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그럼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이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장로님, 서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기준을 생각하면 안 돼. 자꾸 내 잣대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도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수첩을 왜 합니까?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기도 수첩을 보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은 뭡니까? 그날에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말씀입니다. 유 목사님 화의 집회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 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 이번 달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매일, 매시, 매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뭐 해야 되냐? 분명히 보고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분명히 봐야 돼요. 아니,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분명히 봐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다윗은요, 시편을 남겼잖아요. 그죠?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역시 진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분명히 봐야 돼요. 말씀의 흐름도 봐야 되지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자녀 성도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왜 우리가 지난주 임직했어요? 하나님이 그 직분에 따라 주신 응답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까도 일부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야만이 말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 축복 속에서 우리는 진짜 오직 복음만 바라고, 그리고 오직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노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진 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뭐합니까? 내가 주는 그거는 쉽고 가볍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하려는 게 그게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 바라보고 말하는 삶이 되시고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뭐예요? 망대다. 이 복음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튼튼하게 박혀지는 세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흐름과 우리는 뭐하냐? 도전이다. 말씀의 흐름과 도전도 있지만 기도의 흐름과 도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믿음의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아이고 자는 막 내 스타일 아니야. 같이 대화하기 싫어. 이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원네스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뭡니까? 원네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한 방향을 보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유,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니까 싫어. 말하기도 싫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끼리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말은 뭐냐? 떡을 뗀다는 말은 정말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합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신자들 사이가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교회 안에 누가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요, 그걸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다 얘기해가. 교회가 왜 사실은 빛의 경제가 왜 필요합니까? 전도 선교는 당연한 것이고 교회 안에 어려운 렘넌트,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도와줘야 돼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마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네?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데 수박 살 돈이 없어.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와가지고 수박을 한 덩이 탁 주더라고.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 하나님 자녀, 성도들이 서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어려운 거 없는가? 뭐 좀 도와줄 거 없는가? 이렇게 살피고 도와줘야 되지. 예?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재산도 많고, 예, 자기 남편이 학교 교장 출신이라서 재산도 많고 잘 살아요. 근데 교회 와서 목사님 뭐 어디 해외에 가신다, 뭐 한다 하면은 봉투에, 뭐 100만원씩, 200만원씩 잘 써. 와, 참 귀한 분 같다. 그래 생각했는데 주일날 헌금할 때는 뭐냐? 1,000짜리 헌금하더라고, 1,000짜리. 참 그런 거 보면서 눈에 보이는 일들은 너무 잘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은 너무 못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저건 아닌데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길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복음의 원네스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서로의 어려운 부분을 정말 찾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제가 신학교 할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을 못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휴학을 할까? 때려치울까?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학교 그 사무실에서 간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사님, 예, 등록금 누가 냈습니다. 누가 냈습니까? 말할 수 없대요.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분을 놓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반에 반장을 하고 있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형님 한 분이, 전주에 저하고 포럼을 좀 했는데, 제가 그런 포럼을 좀 했더니, 제 포럼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이분이 형편이 좋으냐? 아니더라고. 사모님이 부동산 사무실 가서 일해가 번 돈으로, 그 돈으로 제 등록금을 대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도 그 고마움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이 구원의 축복과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직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에 대한 뭘 몰랐어요? 가치를 몰랐어요. 진짜 내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 됐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 가치가 큰지 그걸 알면은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집사님 맞죠? 아, 그래요.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힘든 이 어려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 심정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천국 문화까지 갔다 온 사람하고, 꿈도 못 꿔본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혀란 말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 오직의 기도,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 기도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의 흐름. 우리가 전도의 흐름을 붙잡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냐? 내 수준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도 아까 이걸 놓쳤는데 우리의 입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장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맞잖아요. 전도도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말과 나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으로 하는 게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의 흐름을 찾아. 우리는요,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 주시길 원하는지 그 흐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 있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우리 237 망대교회가 하나님 권목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치유 미션홈을 주셔요. 네? 그런 미션홈을 통해서 진짜 삶을 도와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나. 삼천 제자.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이런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흐름을 붙잡아야 되냐? 현장의 흐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흐름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 내 자신의 처한 상황을 가지고 현장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는 내 상황을 가지고 현장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맞습니까? 어떤 걸로 현장을 판단해야 되냐? 우리는요, 진짜 오늘 붙잡은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현장 가야 됩니다.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와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 팀들이 현장에 갈 때마다 한 것이 있어요. 그 어떤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에서 하실 일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진짜 붙잡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포럼하는 게 캠프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런 응답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의 흐름과 도전. 우리는요, 아니, 세계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찾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제가 서로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지금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 전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거를 정말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겁니까? 이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는 안 된다. 내 거 가지고는 됩니까? 뭡니까? 이 전 세계의 흐름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요? 세계복음화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흐름이 복음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흐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위에서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위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괴롭히고 실패하게 하는 이 악한 사탄막이 떠나갈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고함 질러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눈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결박기도하면 사단이요. 말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두 번째로 진짜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응답을 찾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7망대의 모든 성도들은 진짜 응답받아야 돼. 진짜 예수 믿으면 경제 문제 끝난다. 진짜 예수 믿으면 건강 문제 끝난다. 그잖아요.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었다. 근데 암이 나아봤어. 저와 이름이 건강에 육신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 나아도 상관없지만 정말 언약 붙잡으면 낫게 되는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죠. 모델이 되고 정인이 되는데. 그리고 진짜 응답은 뭐냐?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의 가는 걸음 속에 정말 어두컴컴한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줄, 빛이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으로서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빛, 예? 이게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흑암은 물러갈 수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반대일 때가 많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기준, 자기 입장, 자기 수준으로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대로 임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또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도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말씀을 붙잡고 세워나가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여정의 축복을 살아가고, 또 진짜 우리가 전도, 그리고 현장,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의 응답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이루는 삶, 우리의 교회, 목회자, 정말 또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들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응답의 축복이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건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